사무엘하 3장 말씀인데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똑같이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는데 다윗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고하지 아니하고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라, 애도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또 이제 그들로 하여금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해가 질기 전까지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이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내가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말하는 것이죠. 제어하기가 아주 힘이 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자신의 그 원수 갚는 일, 동생의 원수 갚는 일에 연연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와 같고 반란과도 같은 큰 죄, 대역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약하여서 힘이 없다는 거죠. 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제어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라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첫 번째 애도하라고 슬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이 그 아브넬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넬이 하치를 청하니까 그래 와라, 그리고 그 목숨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하치를 청하고 약속한 대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몰래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아브넬을 다시 데려다가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압이 그 일을 행한 것 아니겠느냐. 아니 요압이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겠느냐. 그렇게 일반 백성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요압이 이것을 다윗에게 알리지 아니한지라 이미 이 앞에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스스로 그 동생 아사헬의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에요. 행한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애도하라, 아브넬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왜 슬퍼하는 일이지? 그런데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상여를 따라가다가 다윗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백성들이 깜짝 놀래죠. 아니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니었느냐?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아브넬이 아니냐? 그러면 다윗의 원수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에도 아브넬은 살아남았다. 죽어야 될 사람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아브넬이 더 나아가 산수를 더 떠서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대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치르고 그 다음에 대치 상태,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브넬이 하친을 청한다고 그 약속은 했지만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상관이 없어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브넬과 약속을 지키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죠. 사울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겼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원수 갚는 것을,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평안히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고 다윗 왕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명령 불복종,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깨하여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이죠. 동생 아사엘의 피해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요압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요압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의혹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애도할 일이다. 깜짝 놀라죠? 아니, 아브넬이 죽었는데 좋은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슬퍼해야 되지?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보여주기 시가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상해를 따라가다가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말해.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넬도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령들을 통해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시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렇겠죠.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요압이 성으로 데리고 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무장하지도 않고 비무장, 그 다음에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배를 찔러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네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져 버렸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의 팩트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인지할 수 있도록. 다윗의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가 왕이지만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제어할 힘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과 난국을 타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요압이 더 힘이 센데.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애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일이 하면서 백성이 그를 다시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점점 이렇게 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타를 나누는데,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해요. 음식을 그때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해버립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여호와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은 다윗이 부른 애가 슬픈 노래의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아브넬을 속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호와는 속일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와께서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맹세까지 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맹세하면 별로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단계를 밟아서 애도하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상례를 따라가 다윗 왕이 자기가 죽였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슬픈 애가를 불러서 팩트 사실을 알려.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는다면 슬퍼한다는 거죠.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온 백성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 그 의심의 그 모든 부분에서 돌아서게 된 거예요.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는 줄을 아니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았구만.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구만.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요압이 힘이 강하거든요. 요압이 실세거든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확실하게 증명한 것이죠. 다윗은 이 일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 앞에 단락에도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듣고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분명히 딱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방금 애도하라, 그 다음에 애가를 부르고 내가 석양이 지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다윗이 처음에 선언한 대로 요압이 한 일을 줄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거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왕이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이 악행한 자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행한 악행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악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고 여호와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단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고 무관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